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오라 부모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라는 말씀으로 우리 태영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막내에서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 중에 가장 이제 막 시작한 어, 아버지로서 메시지를 이렇게 또 서게 하시니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태에 있는 아이가 자라면서 그걸 이제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저희 사모가 입덧 때문에 막 이렇게 토를 하다가 그 오메기 떡을 먹었었는데 그게 기도에 걸린 거예요. 토를 하다가. 토를 하다가 이게 딱 걸리니까 이게 안 나와 가지고 호흡 멈춰지고 그러다 보니 얼굴이 지금 다 터졌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다 들어올고 일어나 가지고 있는데, 원래 저희 사모는 피부에 대해 엄청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피부가 다 터져 가지고 눈 두덩이에부터 여기 턱까지 다 시뻘겋게 이렇게 일어났는데, 근데 그게 걸리질 않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왜냐하면 자기 태 안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저희 주음구모 테라피 밤에 열어 가지고 묵상 음악 옆에 틀어 주고 어깨 풀어 주면서 소통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원래 자기였으면은 지금 막 돌아다녀야 되고 피부 일어나면 뒤집어져 가지고 당신 갈궈야 되는데 지금 괜찮다고. 왜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셔 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반석이 돼서 평안한 게,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마스크팩 이렇게 붙여 주고 있는데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태영아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하냐? 창세기 1장 27절을 실제 누리는 사람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를 앉히고 창세기 1장 27절을 암송시키고 외우게 하고 그걸 외우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걸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모든 것에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자녀들에게 이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가르쳐라 해서 가르쳤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경 말씀을 다 암송을 하잖아요. 근데 함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거는요, 종교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평안하구나, 행복하구나, 그게 영적으로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누려야 하냐?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걸 누리시는 거죠. 그래서 류 목사님 태영아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태교는 아버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중저음으로, 전 중저음은 아니지만 최대한 낮게 성경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어주거든요. 근데 읽어주면서 제가 뭘 느끼냐?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야, 진짜 주께서는 너무나 인자하셔가지고 이 예수의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불러다가 지금 포도주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한번 해봐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필요에 이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없는 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냐, 나는 그냥 손님인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깨닫고 하인들한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다 따라라, 순종해라 하고 어머니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저 같았으면은 너가 회개하면 내가 바로 해줘야 돼? 네가 마음 고쳐 잡으면 내가 바로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왜? 내 기분은, 내 자존심은, 내 감정은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깊어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냥 역사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자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하고 아무리 염려 걱정을 할지라도 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실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요, 무엇을 드리냐? 2장 10절에 만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실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께서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시편 94편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딱 두 구절 가지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발이 미끄러져서 어떤 사람은 감정을, 나는 왜 이렇게 조절을 못할까? 왜 이렇게 후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왜 나는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될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탓하고 계시더라고요. 난 중직자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는 복음 가지고도 이 감정 하나 주체 못해가지고 나는 또 이렇게 표정 관리도 못하고 시달릴까? 이런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은 내가 이 문장에 있는 이 단어 하나만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거 맞았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이걸 실수해가지고 계속 자책하고 탓하면서 수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자괴감 속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강단 말씀 가지고 주께서 우리의 발이 미끄러졌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인자함으로 우리를 붙드셨나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 실수를 한 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실수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잘못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강단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요, 실제 가정에서도 만복의 근원이 돼서 이게 뻗어가는 거예요. 진짜 서밋의 포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 잃어버리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일을 하다가, 태영아 부모이기 때문에 육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다 놓쳐버리는 거죠. 뭐 중심이냐? 일 중심. 뭐 중심이냐? 육아 중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니라요, 사단이 준 메시지,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모든 관심이 왜 일이 잘못됐지? 왜 아이가 이렇게 됐지?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하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지? 계속 뭘 하냐?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육아 잘 해야 되고 일도 잘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되어지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를 키우는 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우리가 자꾸 선과 악을 판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후대에게 안 뻗어가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너 그거 하나 못해? 너 이것도 하나 똑바로 못해? 너 이거 하라고 내가 이렇게 알려줬잖아, 이렇게 가르쳐줬잖아, 근데 왜 그렇게 못해? 하고 계속 찍고 죽이는 메시지를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근본이
선과 악을 자꾸 분별하는 데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사고합니다.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오만 스트레스를 다 받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선과 악 판별하는 그 중심으로 끌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께서 박살내셨습니다. 이거를요, 일을 할 때도 육아를 할 때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잘 못했을 때도, 내가 죄인 됐을 때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다면 나도 내 후대를 위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가 잘못했을 때가 진짜 사랑을 체험할 때입니다. 많은 자녀들이요, 뭘 느끼냐? 조건부적인 사랑. 우리요, 부모님은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간식을 잘 차려줘. 우리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의 말에 잘 이렇게 따라야 반찬이 달라져.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잘잘못을 따지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영혼 중심으로 원색적인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자녀들에게 조건부가 아니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넌 내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통해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그냥 자녀들을 축복을 해버리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주셨냐? 태영아 아이들이 이 사모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문설주에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그 갓난 아기가 발랐을까요? 누가 발랐을까요? 부모가 발랐을 겁니다. 근데 부모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집에 살던 가정 가문에는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었습니다. 부모의 집중은요, 가정 가문을 살리는 집중입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면요, 가정 가문의 역사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내가 올 한 해 우리 가정에서부터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복음 집중을 통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유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바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슨 구원을 주셨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미끄러졌을 때, 우리가 불신앙할 때에도 그런 조건, 상황,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 복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겐 장애물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고 주의 위안으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후대가 이것을 부모를 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르구나.
진짜 눈빛도 다르네, 말도 다르네, 행동도 다르네, 선택도 다르네, 모든 게 다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육아를 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잖아요. 저도 저를 이렇게 보니까 혼자서 집안일을 한 3, 4일 정도 하면은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뭐가 하나 안 돼 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할까? 언제까지 내가 혼자 이걸 해야 될까?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어 가지고 제 눈빛, 이 입술 이게 막 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근데 왜냐? 일 중심이니까. 내가 설거지했고, 내가 청소했고, 내가 집 관리했고, 내가 이거 했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요. 바벨탑에 쭉 쌓아 올려져서 내 이름을 자꾸 나타내고 싶은 거죠. 부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포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것도 했잖아, 내가 저것도 했잖아.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기냐? 우월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판단하게 되고 넌 뭐 했는데? 넌 뭐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 3, 4일 동안 열심히 했다가 그 말 한마디 탁 내놓으면 생색내는 거야. 그거 한 거 가지고. 그 얘기하면 이제 가슴이 또 찢어지거든요. 왜 이걸 못 버텼을까? 그냥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못 참아가지고 입을 열어갖고 내가 여태 했던 모든 게 다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까? 너무 공허하더라고요. 제가 쌓은 바벨탑 무너지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뭘 누려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분쟁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 사역하는 것은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후대를 사역하는 것을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시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마 100% 종교를 가르치고 계실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가슴에 한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후대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 하셨다고? 얘기해봐. 그 세 가지 얘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아이가 말을 하면 그 아이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진짜 복음을 잠깐 얘기할지라도 가슴과 한을 가지고 마지막 기회다, 단 한 번의 기회다 라는 그 가슴으로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달하시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2, 3, 7가 5천 종족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언제? 네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네가 이 언약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너처럼 요셉도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요셉은 꿈도 꾸더라. 그 말씀이 이미지를 넘어서 꿈속에서도 꺼지고 그것이 가는 모든 곳 속에 실제 하나님이 역사해서 요셉이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총리로 하든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쏟아 부으시더라. 그래서 너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십계명, 구약의 계명이 아니라 신계명, 구약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두 개의 계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영혼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는요 다 따라옵니다. 우리의 중심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가슴이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선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교회에 너무 목매어 살아, 막 이런 그 종교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복음화하기 위해서요 3서밋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말씀 서밋. 하나님, 내가 태영아 메시지를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실제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2부 예배 말씀 들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제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처를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씀으로 딱 끝을 내고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까지 가냐? 나를 넘어, 우리 가정을 넘어 전도의 역사까지 뻗어가는 그 축복을.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서밋이요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하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3응답이 따라옵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면요 무슨 응답이 오냐?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요. 제가 새벽 예배도 섬기고 끝나고 운동도 갔다가 또 집에 잠깐 들려서 집안일 정리하고 다시 사역 현장 가서 사역 뛰고 또 밤에 들어가서 아내 챙기고 집안일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제가 계속 일중심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나 이것도 했는데, 나 저것도 했는데, 나 얼마 못 잤는데, 나 이랬는데 저랬는데, 자꾸 제가 한 행위, 제가 한 거 이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한기에 부딪히더라고요.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나 더 이상 하면 쓰러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너 쓰러진다, 이런 메시지 안 주는데요 혼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집안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역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일도 하게 하시고 이거를 자꾸 체험하니까 저도 모르게 반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 순종하고 반응하는 영적 서밋의 그 상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회는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후대가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후대를 키우는 중에
누군가의 도움 받지 않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후대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누가 이렇게 영성이 있는 다른 뭐 동기, 사역자들한테 사역해 달라고 부탁해서 내 후대를 챙겨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모로서 내가 증인이 돼 가지고 후대가 다른 사역자 만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의 팀 사역을 듣고 우리 부모님의 포럼을 듣고 살아날 만큼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른 데다 안 맡겼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역해서 이삭을 반석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께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주의 구원을 즐거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왔던 말씀의 시편의 저자는요, 뭘 즐거이 외쳤냐? 우리 애가 드디어 걸었다. 우리 애가 드디어 말을 트기 시작했고, 우리 아이가 드디어 엄마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고, 막 그것 때문에 즐거이 외치는 게 아니라요, 구원의 반석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때문에 즐거이 외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후대가 봐야 합니다. 즐거움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 구원에서부터 나오는 거구나.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심령과 마음,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면 걔는 끝나는 겁니다. 이삭이 그게 들어간 거죠. 이삭이 왜 우물을 빼앗겨도 줄 수 있었을까요? 구원을 맛봤기 때문에. 자기가 우물을 파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그럼 내가 다른 우물 파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또 뺏겨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게 이삭에게는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구원의 반석이 이삭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 때 즐거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그 근본적인 즐거움과 근본적인 감사와 근본적인 행복이 후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께서는 이것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경배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 이 신앙인의 롤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석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냐?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어떻게 키우는 게 후대를 바르게 키운 걸까요? 후대가 서울대를 가면은 잘 키운 걸까요? 후대가 공기업을 들어가면 잘 키운 걸까요? 후대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잘 키운 겁니다. 후대가 오직 나, 오직 내 육신, 오직 내 경제, 오직 내 이름을 위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후대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육아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에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영아 모든 부모분들께서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태에 있는 아이삭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삭이 237가 5천 종족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키기보다 복음으로 평안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받아서 평안한 거 말고, 증거 있어서 평안한 거 말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진짜 근원적인 평안을 누리는 아이삭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도 담기더라고요. 진짜 현장에서 아무리 열매 있고 응답 있어도요,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나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증거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후대를 선교하는 것입니다. 후대를 복음화하는 게 아니라요, 후대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후대를 선교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후대는요, 우리의 그 시대 배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후대들이 받는 교육은 우리가 받는 교육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후대들은 더 심각한 유해지 사상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명상을 배웁니다. 그런 후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딸은 선교지를 간다는 그 가슴을 가지고 후대를 선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후대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맞아가지고 그 무너졌던 그 시대를 우리 후대가 겪는 게 아니라 후대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인도받는 태영아 모든 부모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중심, 육아중심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 흐름으로 끌고 가게 하는 뱀의 여자 요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을 내고 답을 내서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가슴을 가지고 하늘 가지고 일천억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부모분들이 하나님 구원의 반석을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즐거이 외치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아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평안하여 후대를 선교하는 그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